저의 입자는 유교에서, 그 다음에 아의 입자는 절의 제사인데, 그 제는 차 올리는 거. 차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큰스님들, 그 초이선사 같은 경우에 차 한잔 하시게, 이게 사실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절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어떻게 하죠? 스님들, 돌아가신 스님들한테 다래라고 하죠. 다래. 다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차 올리고, 그 다음 죽비 3타면 끝납니다. 죽비 3타, 그러니까 3타라니까 이상한데 3번 치는 게 아니라 절 3번 하고 끝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절에서 원래 하고 있었는데 아니죠. 지금 이제 반대로 교회에서는 제사 안 지내죠. 천주교에서도 제사 지냅니다. 네, 또 49제 지내요. 그러면서 49제라고 안 하죠. 네, 뭐 50제니 그거요. 웃기게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108번뇌 그러니까 부처님은 108번뇌를 뭐 먹여준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109번뇌라고 난. 이야. 취향이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교는 어떻게든 좋은 걸 받아들입니다.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연옥이라고, 연옥 들어보셨죠? 혹시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연옥이라서, 연옥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름을 갖다 맞추지 마시고. 연옥이라는 게 뭐냐면 몸을 깨끗이 닦는다. 쉽게 말해 목욕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그래서 거기서 죄를 씻어서 천국 가라 이거예요. 나머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해요. 49일이라고 그러고 뭐 5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49제라고 합니다. 49제 오는 뭔 것 같아요? 시작이죠. 77제죠. 77제는 왜 77제를? 그냥 뜬금없이? 뜬금없이? 7자가 왜 7일? 7일을 왜 잡을까요? 우리 구구절이죠, 구구절. 왜 구구절이에요? 네? 네? 부처님은 우리 천주경에 열의 10호라고 돼 있죠. 원래는 구덕이에요. 9가지 덕을 갖추신 분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하나는 그냥 이분이 세존이다. 세상에 존귀한 분이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구로 돌아요. 구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구덕이 이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열의 10호로 된 겁니다. 네. 구덕인데 원래 그게 제곱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구구절이에요. 구덕에 구덕을 붙었습니다. 9가지 덕에 9가지 덕을 붙었으니 그게 육아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 조상들한테 길일이다 이렇게 돼요. 제사 지내고 그런 거예요. 7일은 부처님이 수행해서 깨친 날이 며칠이에요? 7일. 네, 7일이죠. 근데 왜 7일이에요? 7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음식 한 모금 안 먹으면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7일을 넘기지 마라 그래요. 참선하고 수행해도 안 먹고 배 안 고프거든요. 열심히 수행하면. 근데 7일을 넘기면 몸이 상해. 이 몸은 상하지 않게 해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니까 7일 만에 가서 탁발해서 먹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제사를 지내요? 영가가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제사 지내죠? 살아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7일을 맞게끔 정신 차려서 7일을 맞게끔 매겨라 할 거예요. 그 제사가 직칠 49제가 된 겁니다. 그 7일이 또 기일이에요. 뭐라 그러지? 기일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럭키데이 같은 거예요. 응? 밥 10덩어리 이런 거 뭐죠? 밥 10덩어리. 밥 10덩어리는 뭐예요? 밥 10덩어리가 왜 럭키인 줄 모르시죠?
부처님 사리 분배가 10덩어리. 그래서 밥 돌아가신 분에게 밥 10덩어리를 이렇게 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부처님 사리와 같다고 해서 좋은 데 가시고. (49제) 시작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초기 불교에서는 49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대승불교에서는 7일이 있어요. 왜 49일이 있어요? 그거 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럭키를 원하는 거예요. 행운을 원하는 거예요.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이 생겨서 뭔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고요. 초기 불교에서는 7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더 맞아요. 왜 맞냐면 여러분들 숨이 안 끊어져 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숨이 끊어졌다고 칩시다. 49일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어디 뱃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네? 어디 뱃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순간 지금 여기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 꽁꽁 묶어놓는 것도 단 1초를 못 참을 거예요. 그죠? 한 3일만 굶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그죠? 예.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띄웠습니다. 두 번째 타임 하겠습니다. 자, 요거 83. 네, 80이 넘고요. 83입니다. 83장이에요. 네. 별 필요 없는 거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설명할 거 크게 없어요. 자, 84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 말처럼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마음과 그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여여는 그와 같은 것은 공적한 일심과 다르지 않는데 공적한 일심은 본래 여여하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생의 성품과 불성, 부처님의 성품의 경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번뇌즉 보리, 중생즉 불 이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지지 않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중생의 자성은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어요? 중생의 자성은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멸의 자성은 그 자성이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건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극을 좁히면 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랑 부처랑 차이가 많잖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간극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불성을 얻고자 하죠. 그럼 사실 간극이 줄어들죠. 그럼 이 말이 맞아요. 이걸 무득대고 막 쓰면 안 돼요. 번뇌즉 보리 이래버립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번뇌만 계속 있는 사람은 번뇌 계속 있잖아요. 보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않으려면 번뇌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번뇌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분법을 가지고 간극을 좁히면 번뇌나 보리나 간극이 없다 이 소리예요. 제가 왜 번뇌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요게 들어보셨을 건데요. 들어보셨죠? 네. 일천재라. 일천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아요.
이 인천대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음사입니다. 음사예요. 이게 뭐예요? 이천티가예요. 이천티가. 이 차가 뭐냐면 삼인칭이에요. 욕망이라는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단수예요? 복수죠. 욕망이 더글더글한 게. 여기 3인칭이에요. 안띠. 이제 이런 글자가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공부하는 선생님 알려드리는 것들 3인칭이에요. 이 차는 뭐라고? 욕망이에요. 욕망 들기죠. 끈은 뭐냐면 가진 자예요. 가진 자. 까는. 그러니까 욕망들을 가진 번뇌를, 그러니까 굉장히 번뇌로운 사람. 그러니까 욕망이 드글드글해서 욕망이 바글바글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는 깨우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 요거 이야기 하죠.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건 정할 수 없는 건데. 3부정의 첫 번째가 뭐 아세요? 모두 다 제도할 수 없다. 두 번째. 네? 2년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제도할 수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건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이 잘 못 넘어요. 부처님이 제도하고 안 제도하고를 떠나서 부처님이 이렇게 시켰는데도 저 장애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장애라고 자꾸 인지하기 때문에 자꾸 뭐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실제 장애인, 부처님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안 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장애인이 도를 통한 깨우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많아요. 안 울었다. 이 사람 뭐예요? 장애인이다. 왜 장애인데요? 왜? 아니요. 부처님이, 자 이제 연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님이에요. 안하율입니다. 예. 제가 막 설법하고 있는데 꾹꾹꾹 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졸라 뭐라 한 거예요. 니는 잠차자 사건 이렇게 됐겠죠. 이제 스타일입니다. 에? 하면서 막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 안하율이 어떻게 됐어요? 충격을 받아요. 부처님이 나한테 저렇게 뭐라, 왜 씨발 나한테 저 일주일 동안 눈을 못 감는다. 그래서 눈이 멀어집니다. 그러 대신 뭘 얻어요? 천안통을 얻습니다. 천안통을 얻습니다. 천안통은 뭐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러면 안 돼요. 천안통의 짝이 뭐예요? 천안통의 짝. 이런 거 짝. 그러니까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여기 짝이 됩니다. 이 업을 다 녹여서 없앤 건 뭐예요? 무슨 진동이잖아요. 이게 삼명통이죠. 이 기본 베이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천안통을 얻으신 거예요. 그 천안통으로 하늘에 실을 이렇게 뽑으십니다. 다른 사람 업을 보는 것까지 생겼는데 내 업도 보잖아요. 내 업을 천안통 열릴 정도면 내 업이 보이는 겁니다. 내 업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눈이 머는지, 인연이 왜 그렇게 됐는지, 부처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막 시절에 막 확 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뭐 일천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까지 갔습니다. 일천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이 뭘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일천제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욕망이 너무 더글더글해서 못 깨우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럼 차라리 교회 가세요. 저 지금 일천제는 욕망이 더글더글해서 못 깨우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 욕망이 더글더글한 가운데서 내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다 알려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지. 내가 말도 안 한 거를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정받다가 내가 진실의 씨앗을 심으려면 뭘 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해야죠. 그죠? 내가 복덕의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아야죠. 내가 자비의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죠. 그죠? 아닙니까? 내가 지혜의 씨앗을 심으려면 술 안 먹어야 된다고요. 에? 내가 스스로 청정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거짓말 하면서까지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 5가지가 뭐였죠? 그러니까 5개 지키면 다 가르쳐 줬죠?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였지. 자, 일천제. 제가 뭘 했죠? 일천제는 음사입니다, 저거.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다들 저거 일천제. 저도 속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 이천티카라는 거를 공부를 안 했다면, 그러니까 빨리어 산스크리트, 인도의 문화를 몰랐다면, 저 평생 동안 일천제를 그냥 어디 일천제 왕인 줄 알고, 욕망이 더글더글한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변한 지 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천티카, 음사예요. 아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또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저 스님도 저 빨려를 잘 모르니까 구라를 치시더라고요. 그 정도 구라는 괜찮은데 너무 구라를 치면 문제가 되죠. 하여튼 욕망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욕망에서 내가 깨달음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씨앗을 딱 심는 것은 오개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아까도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믿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만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직접적인 씨앗을 심는 것은 오개입니다. 믿는 거는 하나님 가서 믿는 거나 아까 시바시 믿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믿는 거는. 근데 왜 믿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믿으세요라는 것은 부처님 전술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인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한다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깔라마 숙다라고 알려드렸죠. 성인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동네에서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냥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개념으로 안 갑니다. 먼저 지혜를 싹 심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자, 그대는 욕망적인가? 욕망적이지 않는 건가? 이렇게. 자, 하겠습니다. 생멸의 자성은 그 자성이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생멸 즉 열반이에요. 이처럼 중생자성과 생멸법상이 본래 여여하다 그렇다 이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거 그냥 이겁니다. 진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여라는 건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본래 그대로 여여함으로 기동이 없다. 이역 없죠. 일체의 유의법상은
연을 따라 생겨난 것이고 연기법에 의해서 본래 생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생기에 있는 무위법상과 불성은 너야. 있다 없다 그렇다 저렇다 따질 필요 없다. 여연은 기동하는 바가 없다. 유위의 인연에 해당하는 불성과 법상은 그 모습이 본래 공하여 없고 연하는 바에 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연된 바에 네? 요렇게 이게 요거랑 연하는 바에 요 연하는 거 요 뜻이에요.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연하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연을 붙이는 거예요. 요 연하는 바끼리의 인연 뜻이. 공공으로서 서로 공한 걸 실었어. 연하는 바가 없다. 서로 연하는 것도 연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때문에 일체의 인연법은 미혹한 마음에 허망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환술이죠, 환술. 속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본래부터 불성인데 불성 아니라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불성 아니라 해도 돼요. 그것은 인연이 본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공적한 일신법과 여여법은 여여법의 도리는 자체가 공하여 없다. 공하여 없다 해도 안 되죠. 여기 또 따지고 보면 공하여 없다라는 것도 없다. 그것도 없을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마치 저 공황처럼 본래 주처가 없다. 그런데도 본부의 마음으로 허망하게 분별하여, 그죠? 분별하여 본다. 지금 분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여한 모습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유나 무의 모습은 본래 오직 분별의 식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심식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심식은 내가 심이고 보이는 대상으로 생기는 식. 그죠? 대상은 그냥 있다 하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눈 근본과 눈이라는 내 마음이 눈이라는 것과 대상을 보고 안식. 요게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자체가 없지 않지만 자체는 없진 않죠. 신법은 심식은 본 것에 불과하다. 심식으로 그러니까 내 눈과 안과 안식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보살이여 이와 같은 신법은 공하다는 나 자체가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현상계에 있죠. 있는데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 어떤 불변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지어 10초 전에 내가 여러분들 본 모습과 지금의 내가 본 모습은 엄연히 다르다. 이게 약간 4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4차원적인 이야기는 보살이요. 여여한 모습은 무이지만 무가 아닌 모습은 언설의 경지가 말로서 할 수 없다. 이익기 쉬운 말을 그냥 말로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여법은 텅 비고 밝아 형상이 없어서 이승의 경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승 여기 이제 이승 깝니다. 이승이 뭐예요? 성문형. 보살만 볼 수 있다. 거사님들은 못 본다 이 소리죠. 보살님들만 본다. 자, 제 유머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치 허공의 경계는 내도와 외도들도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허공의 경계는 이게 안의 경과 바깥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육행의 보살이어야 이에 여여에 경지를 알 수 있다. 84갑니다. 자, 육행보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육행보살이어야만이 이 여여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육행보살이 뭐냐? 알아올 건데 그것을 설해 주십시오. 첫째는 십신입니다. 두 번째는 십주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실패야. 요거 저번 학기에 들으신 거죠? 화엄경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등각행을 닦는 보살이다. 맞아요? 그 지금 십신, 십주, 십행, 십태양, 십지, 등각이잖아요. 이걸 육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묘각은 어디가? 등각과 같은 거예요. 등각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와 같이 닦은 자여야 이에 여여의 견지를 알 수가 있다. 등각 묘각은 사실은 원전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았어요. 영락경이라고 보이는데 중국에서 그냥 만든 경이에요. 등각 묘각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10지 정도만 가도 10지에서 8지 정도 가면 대군인가? 8지 정도에 가면 그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려 스님의 경지 아니면 예수의 경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남을 위해서 베푼 중생들 속에서 섞여서 사는. 자, 이것도 이런 게 나올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게, 야,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그러나 이름만 외우자. 그리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은요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이 없단 말은 산스크리트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티벳이랑 중국, 한역입니다. 근데 한역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럼 십지는요? 십지품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좀 재밌는 건 재밌다는 표현보다 아쉬운 거죠. 산스크리트 십지품의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기분과 한역으로 십지품을 받아들이는 기분은 하늘과 같아요. 차라리 그냥 십지품 하나만 그냥 파면 되는데 우리는 또 이 약간 그 뻐기는 기분으로 따지는, 그래도 십신부터 있는 거 다 봐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역을 보게 되는데 나중엔 신신만 겁나게 돈독해지지 십지품이 어떤 단계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전재성 씨가 십지품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요. 시간이 되시면. 웬만하면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십지품이면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봐도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따비로만 끝납니다. 그래서 십지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경전상으로 산스크리트로 번역된, 산스크리트로 된 그 원전 그대로 남아있는 건 십지품밖에 없다. 나머지는 한역이랑 티벳권밖에 없어서 한역을 보면 그 신심은 굉장히 돈독해져요. 와, 완전 장풍 쏘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보시고요. 또 이게 말하다 나오는 게 뭐냐면 금강경 산스크리트본 보신 적 있나요? 항목 스님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거 보시고 한역 보시면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네. 한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자기들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점은 번역을 했죠. 그러면 원전을 그냥 놔두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요걸 지워버립니다. 그건 중국의 고유의 조금 자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쉽게 말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죠. 우리 어떻게 컴퓨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말이 있나요? 컴퓨터라고 했죠.
컴퓨터. 그죠? 중국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컴퓨터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전뇌로 바꿨습니다. 전기의 전자의 뇌. 팔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컴퓨터가 만들어진지 노원도 모르는데.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이 잘 의미 전달을 해놓은 거를 해주십시오. 늘 한 50몇 명 모으더만 60명이 왔어요. 프린트는 50명인데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 제가 드릴게요. 지금 프린트하러 갔어요. 보시고 그리고 앞장만 보십니다. 뒷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뒷장은 이면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첫 번째 뭐지?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강의 기획서 준다고 했는데 107명이 접수됐다는데 막상 70몇 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면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면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표지에 제가 표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 아니는 거 아시죠? 잘 안 보실 텐데 그게 불교의 파생입니다. 인터넷에 있어요. 구글에 보면 있으니까 좀 잘 안 보인다는 걸 보시면 되고 색깔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같고요. 일단 요거 하고 잠깐 읽겠습니다. 그냥 대역보살이 여쭈었다. 실제인 본각의 이익에는 출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과 마음으로 실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실제의 법의 경우 그 법에는 변제가 없다. 변제가 뭐 변제? 경계선. 네? 분별이 없는 경계선. 네, 그 분별이 없다고. 막다른 건지.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토선이랑 얘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나중에 하나가 돼. 경계가 없어져. 나와 남이다 이런 게 없어져.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따지니까 이단 내다 이렇게 따지고 스님이 뭐 여자니 남자니 머리가 긴 짧은 이렇게 따지는 거지. 실제 깨달음의 경지에 가서 공성에 들어가면 사실 뭐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번뇌적 보리도 되고 부처적 중생도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같이 수행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공성의 세상에 지금 맛을 한번 제대로 못 봐놓으니까 그게 자꾸 하나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가 없는 그 마음이어야 곧 실제에 들어갈 수 있다. 변제 이러니까 우리가 구분이 없다라고 하죠. 그럴 때 어떤 신통이 나올 것 같으세요? 변제가 없다. 구분이 없어. 경계가 없어. 어떤 신통이 나올 것 같으세요? 신족통이 뭐예요? 이렇게 벽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보살님 거기 서 있어도 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저쪽까지 가야 돼. 신족. 그런데 요거는요. 세트가 있죠. 세트. 하나 뭐 있어요? 하나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삼면언나. 요거는 업의 문제입니다. 업을 해결하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다른 브라만 교동이 뭐 잡다한 뭐 어떻고 저떻고 사무들이 해결하지 못한 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뭐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다음 또 이거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부처님만 해결했어요. 부처님만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걸 해결하고 나니까 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업이 녹여져버리고 누진통이 되니까 윤회를 안 해버립니다. 고의 문제를 해결하면 윤회도 안 해요.
완전히 안 하더라도 몇 번은 하겠지만 횟수가 줄어요. 요 삼형통은 순경통, 천왕통, 누지는 업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뭔 것 같아요? 현상,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경통은 뭐냐면 내가 벽돌 꽂혀나가고 모살림 내건 약간 귀신 같은 거예요. 유체이터요. 그건 아닌데 제가 지금 비유를 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 비유에 빠집니다. 비유에 빠지지 마시고 비유입니다. 그럼 천이통은 뭐예요? 소리라는 건 거리가 멀어질수록 안 들리죠. 거리가 안 들리는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뭐 여기가 지금 방해 요인이 있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번뇌가 있고 특별히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없다는 소리. 그리고 지금 본인의 뭔가 마음을 막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 됐나요? 하심통 아니라도 약간의 그 뭐죠? 독심술 같은 거 그거요. 사실은 여러분들 부품까지만 좀 제대로 하면 보입니다. 호흡만 제대로 계속 관찰하셔도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가게 못 고픈가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표가 나요. 가리려고 해도 안 돼. 아, 나 지금 똥 매러 죽거든. 이가 잘 안 나. 네? 그리고 지금 막 성질이 나는 거 있죠. 네? 성질이 안 나는 척 하고 있어도 저겁니다. 그러니까 변제라는 뜻은 여기 현성이 이런 건데 요건 문제랑 변제랑은 좀 다른 거죠.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관찰하는 능력이잖아요. 내 업이랑 타인 업이랑. 그죠? 근데 그게 관찰했을 때 어떤 현상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관찰하는 거죠. 업의 문제. 내가 지금 행동하는 행동의 문제. 현상.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벗어나. 기도. 이거 이야기 해드렸죠? 한번. 아니 행자야 밥 한 그릇 더 해라 이야기 안 해줬어요? 해줬죠? 안 해주신 분은 안 오신 겁니다. 지금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줬어요. 행자야 밥 한 그릇 더 해라 하니까 나중에 군수가 쌀 짊어지고 오죠? 네. 못 들었으면 그날 빠진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냉정해요.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운명 이럴 때는 정해진 거잖아요.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숙명이라는 것은 여기 말할 때 숙명이고요. 이거는 전에 과거에 지은 숙명. 이걸 숙제잖아요. 과거에 지은 과거업이잖아요. 이 업에 네가 끄덕여 가니까 이 운명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여기 안 끌려가면 숙명이 아니죠. 그런데 이 숙명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관찰할 수 있죠. 내가 안 움직이면 돼요. 사실은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살님 사람 맞죠?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동요되지 않아야 돼요. 심리적인 것도 행동적인 것도. 그러면 이 숙명이 다 보이거든요. 보이면 거기에 내가 나쁜 거에 끌려갈 것 같아요? 좋은 거에 끌려갈 것 같아요? 나쁜 거에 끌려간다고? 관찰하고 있으면 나쁜 거에 안 끌려가죠. 그게 나쁜 거 아니까. 이 악업이라는 걸 아니까. 그죠? 그럼 좋은 선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정전진 아닙니까? 선업이. 그러니까 선업으로 가려고 하니까 선업. 그럼 선업을 가는 방법, 선업으로 갔을 때 가장 마무리는 뭐예요? 어떻게든 업을 해결하는 거죠. 그게 누지. 이해되십니까? 응. 안 돼? 돼? 안 돼요? 이 운명은 내가 운명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건 정해진 거 맞죠? 예를 들어서 보살님하고 저하고 전생에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가다가 보살님이 개미였어. 내가 가다가 발을 누가 밟았다. 그러면 나중에 나를 밟아주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야 밟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비겠죠. 아, 그렇잖아. 법이 그래. 묘하게 그래요. 한 대 맞으면 안 우려내.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아도 안 우려내. 법이 그렇게 커져요, 자꾸. 안 커지게 하려고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전생에 개미 없고 이렇게 어떻게 화가 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수행 같이 합시다. 내가 그때 그 업을 내가 해결하려고 좀 도와드릴게 하면서 나도 깨우치지 못했지만 같이 합시다 하고 손잡고 가봐요. 같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본인이 수행 능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업에 대한 논리를 알겠죠. 그러면 가서 밟아서 비빌까요? 안 비빌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가 됐을 때는 이 업에 대한 논리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업의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아셨죠? 이 변제라는 개념은 아까 여기 현상기가 있고 이 질문은 약간 좀 해석 쓰기에 따라서 그 글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법, 사법, 법칙, 법령, 그다음에 뭐 어디 상법, 하법 이렇게 요 법 하나 가지고도 사실 쓸 때가 달라지죠. 그리고 쓰면서 위치가 달라져요. 내가 어디에 가서 상황을 써야 되는지 이 법 하나 글자도 그런데 이 법 하나 글자는 안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 시험 보면 안 돼. 프린트해야 되면 안 돼. 제가 늘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저런 설명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 안 졸고 그 깊이 있고 생각하게 되고 소스 얻게 되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5분짜리입니다. 다 아시는 거. 의사의 뜻에 따라 영역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 시범 시행되면서 그동안 금지시되어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 혹은 삶의 완성,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건영 기자의 더 깊은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앞둔 어머니를 부여잡으려던 김연의 아들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말기 암 환자 김희정 씨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끈질기게 싸워온 암세포를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말기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쫓기듯이 가는 게 제가 보기 싫었어요. 고인에 대한 존중함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건양대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에선 운명자의 80% 안팎이 4가지 연명치료를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품위를 갖추고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주잖아요.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던 75살 전상철 할아버지 자택으로 상담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예종 시기마서 놓치는 의미거든요. 네, 신규 수술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인정 시기에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연명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에 할아버지는 곧바로 의형제에 서명합니다.
폐혈증으로 뇌사 판정까지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10년 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아팠던 걸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그냥 생명만 이렇게 유지하고 그냥 살아날 가망도 없는데 가졌다. 힘들고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힘드는 거 아니에요.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중한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본인은 물론 자녀들도 연명치료 중단을 무조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려고 말기암 환자에게 치료 포기를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생명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 법과 움직여야 좀 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마지막을 체험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영정사진을 찍고 수의도 제 손으로 입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갈 방 옆에 앉아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뱃속으로 들어가자 모두 침묵에 빠집니다. 관뚜껑이 덮이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 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이 죽음의 두려움도 너무너무 많이 느꼈고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조금 즐겁게 행복하게 바꿔서 살아봤으면 하는. 존엄할 수도 두려울 수도 있는 죽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승화시켜줘서 의미 있게 만들어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5년 전부터 암투병을 해온 40대 주부 박현자 씨. 가족들과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남은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 아들에겐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행복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재밌게 잘 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을 떠올리는 건 거북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나눈 행복한 추억이 많을수록 존엄한 죽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커진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현입니다. 저도 피할 수 없는 제가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다. 그죠? 누구도 같이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에 의지하는, 하나는 스스로가 극복하는 방법. 신에 의지한다고 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고스란히 사라진다?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의지한다고 해서 사라진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고 계십니다. 맞죠? 아니야. 부처님 호흡법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예요. 자신의 호흡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만큼 이제 자신의 어떤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고요. 자, 요거 프린트를 보시면요. 부족한 프린트물은 프린트 해오셨죠? 기회가 오셨을 겁니다. 받으시고요. 혹시나 뭐 저기 하시면 제가 50부밖에 안 했어요. 한 50한 두세 분 오시길래 제가 50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면만입니다. 뒷면은 이면지예요. 네. 자, 이게 10가지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스님들이 옛날 스님들부터 10가지라고 정리해 놓은 거지 실질 이것이 경전에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전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스님들이 외우려고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10가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 보살님이 이제 공양을 스님한테 이제 보시를 많이 하고 유명한 보살님이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됐대. 호흡이 자꾸 끊어지시려고 한다. 부처님이 딱 보시고 때가 됐다 생각으로 가셔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그때 유명한 보살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열심히 스님들 공양도 잘하고 보시고 잘해서 분명히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인가를 해주니까 기분 좋게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거를 다 때를 맞출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몸이 좀 안 좋고 하는 보살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대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행복한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행복한 죽음이 아니죠. 그런데 깨달은 자에게는 행복한 죽음입니다. 왜? 몸의 족쇄에서 벗어나. 지금 사실은 잘 생각하시면 죽는 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확 죽어버릴까 이런 게 아니고요. 때가 되어서 가는, 그리고 잘 준비해서 가는 죽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끄달리지 않고 훌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훌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수행을 잘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보살님들 공양을 잘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스님들한테 잘 하셨던 보살님들한테 가서 죽음이 도래하고 오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네? 이렇게 가르쳐줘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거를 모아서 10가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다른 경전에 잘 없어요. 처음 봤죠? 처음 본 거 맞죠? 저하고 처음 본 거 맞죠? 제가 택배가 갖고 있었는데 문을 잠가놓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자, 보시면 10가지 인식에 대해 들은 이런 인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즉시 병이 가라앉는 겁니다. 병이 가라앉는 겁니다. 지금 병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병에서 우리가 안 걸리고 병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는 역방향은 뭐예요? 살려고 건강해지는 악착같이 살아볼게요. 응? 이거 안 된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아모르파티하면 아모르파티 지금 뭔 때문인지 모르죠? 내가 그렇게 준비해가 왔는데 전부 다 멍 때리고 계셨어요 사실. 그 아모르파티가 그냥 노래 제목인 줄 알고 운명을 받아들여라. 운명을 그냥 사랑하고 받아들여라. 그럼으로 인해서 너가 강인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 아모르파티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이 고통에서 많이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첫 번째, 무상이라고 항상 하지 않아. 그대의 몸은 늘 한결같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라고 관찰하는 지혜. 관찰하는 지혜가 이렇게 그 지혜로 생각합니다.
아, 무상합니다. 예? 내가 병이 올 때, 아, 참 인간사 무상하군요. 그 무상이 아이고 삶이 다 무상하네 이 뜻이 아니에요. 예? 예, 항상하지 않는군요. 참 항상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빨리자나 보면 상야라고 되어 있죠. 상야. 물결 모양 2개 있는 거죠. 상야 되어 있죠. 상야. 분명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문으로 읽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상야. 자, 그럼 상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깨시면, 자, 요 상이 뭐예요? 모양 상자죠. 그죠? 예, 그 모양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말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스님들 계실 겁니다. 요거의 은사예요. 의욕이 아니고 음사입니다. 자, 음사란 말은 그 상야가 뭐냐면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이 뭐냐면 제가 지금 보살님이 분명히 여자예요. 근데 여자라는 거를 인지하기 전에 뭔가 대상이 있었죠. 이렇게 생긴 대상. 자, 거사님이라는 대상이 있었죠. 이름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보살님을 고음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대상은 변함이 없죠. 요거를 말해요. 요거 인식이에요. 그 말인즉슨 제가 지금 무상해라고 말할 때 이런 장황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맞아 항상 하는 게 없어라고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보살님이 뭐 잠바를 입고 이거는 의식이에요. 보살님이 남색 옷을 입고 의식입니다. 인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식이 발전한 의식이에요. 이름 붙고 하는 건. 그러니까 상야라는 건 의식은 위냐나예요. 그 위자가 들어가 뭐라고 했죠? 구분 나눈다고 했죠. 특별하다고 했죠. 특별한 대상이잖아요. 여자 보살님 됐죠? 안경 꼈어? 요렇게 말할 때는 의식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의식 쉽잖아요. 네, 요거를 말할 때는 여자, 안경, 옷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의식이에요. 그런데 요 상야는 요 상은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아 그거 이러고 끝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온도 사실은 설명할 게 많은데 제가 첫째 시간에 PPT로 설명해드렸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알아듣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목탁을 딱 봤어요. 지금 내가 목탁이라고 지적하는 뭐예요? 의식이에요. 그래도 내가 저거라고 하면 인식이 상미합니다. 상이에요. 이해됐죠 이제? 자, 무상합니다 하면 그냥 무상합니다. 이렇게. 그럼 계속 무상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다. 계속 변합니다. 인간사 이 병드는 것도 당연히 변합니다. 그러면 그 병이 계속 가요? 계속 안 가요. 계속 안 가요. 그러다 죽겠죠. 맞잖아요. 그러다 다시 또 태어나겠죠. 그죠? 그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인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볼게라고 병 걸려서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져요. 그래. 이도 오죽하면 하고 나오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플 때 무서워져 이렇게 안 됩니다. 아플 때는 무서움 어이구 아프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게 지금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부처님이 왔잖아요. 이제 계속 무상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그러면서 무턱대고 부처님이 또 무상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안 하고요.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대의 인생이 20년 전과 30년 전이 같습니까? 그러면 그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합니까? 무상. 그대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게 변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변한 겁니다.
막 줄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 레파토리가 그렇죠. 우리가 도식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랑 부처님이 이렇게 막 설명해서 외우는 건 다시 설명해서 외우는 게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전도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짧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부처님이 만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두통이 많이 심해요. 두통 외운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두통이 항상 합니까? 아닙니다. 거의 항상 하지 않습니다. 두통 말고 다른 데 아픈 데 있습니까? 자꾸 물어요. 그러고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를 자꾸 변화를 시키죠. 그럼 그걸 항상 합니까? 나중에 끝내 부처님 말씀 맞으십니다. 무상합니다. 이렇게 대꾸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대충 갑니다. 두 번째, 무아입니다. 그대는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자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제가 거사님을 보고 있으니 내 자아는 눈에 있습니다. 아, 화장실에서 힘줄 때는 제 자아가 똥꼬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 틀린 말 아닙니다, 또. 네, 거기 힘주고 곧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대가 죽으면 그 자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 못하세요. 그런데 실제 그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온으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오온으로 뭉쳐진 무아인 존재입니다. 어떤 실체도 없고 어떠한 고종불변의 어떠한 객체도 없습니다. 아, 내 이 무아인 이거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요. 그러니 당연히 통증은 오고 마음의 괴로움도 옵니다. 그러나 무아인 나를 보게 되면 육체적 통증은 잊을지언정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마음의 괴로움의 첫 번째 시작인 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두려워서.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날까봐 두려워서. 진짜 무서운 건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입니다. 부정. 깨끗하지 않아요. 내 몸이 깨끗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곳 있다. 눈, 코 근육이 코딱지도 많을 거고 귓근육이 귓밥도 많을 거고. 자, 깨끗한 곳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깨끗하게 있다면 밥을 이렇게 씹었다가 다시 뱉어서 보십시오.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지? 저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씹었다 똥 나오는 것까지 못 들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을 인식하는. 위험은 뒤에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위험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위험하다. 그 다음에 버림. 자, 버려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된다. 뭘 대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욕이 사라지는 인식. 탐욕을 막 가진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어차피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하는 인식. 뒤에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온 세상에 대한 기쁨이 없다고 인식한다. 갑자기 또 허무해지죠. 기쁨이 없다는. 자, 아홉 번째,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앞에 이제 1번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무상이라는 인식 자체, 무상이라는 그냥 무상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형성되는 걸 봤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형성된 것과 소멸을 보라는 소리. 이해되십니까? 네. 이 형성된 것과 전체를 다 보라 이 소리. 약간 확장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들숨날숨에 대한 삭비이다.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보겠습니다. 무엇이
무상에 대한 인식인가? 여기 F가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또 빈집으로 가서 이렇게 관찰한다.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라 이 소리입니다. 한적한 데 복잡복잡거리는 데 말고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 상야 무상하다. 상카라는 행입니다. 행 무상하다. 됐자요? 그 다음에 윈냐 의식이 무상하다. 그렇게 이렇게 그가 오온을 무상하다고 관찰하며 먹는다. 안 한다요? 이것을 무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 오온이 무상하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오온이 무상하구나. 똑같은 게 뭐예요? 무아. 오온이 무상하다는 거 아는 것은 무아이라는 것이죠. 자, 뭐 상세하게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아입니다. 오온이 무아이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고요. 오온이 무아이라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것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아는 무엇입니까? 자, 빙우가 빈집에 가서 이렇게 관찰한다. 눈은 무아이고 형상도 무아이다. 무아이다 이 뜻은요, 내가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 어떠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심지어 마음도 무아이고 마음의 대상도 무아이다 이렇게 가죠. 그렇죠? 아니 빛을 신 의입니다. 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 앞에 전우식 때문에 어떠한 발생이 일어나는 의도가 들어갑니다. 전우식이 뭐냐면 안이 빛을 신까지입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의도가 들어가는 게 의식입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것도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안팎의 감각 영역을 무아라고,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관찰하여 머문다. 이것을 무아에 대한 인식이라 한다. 세 번째, 무엇이 부정인가? 비코요. 발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며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이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도 가득 차 있음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늑막, 신장,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속의 음식, 똥, 쓸개죽, 가래, 보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액, 오줌이 있다. 이렇게 이 몸에 대한 부정을 관찰하여 먹는다. 호흡법을 하면 여기 보입니다. 밥 먹으면 밥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위험에 대해서 인식한다. 한적한 곳, 빈집에 가서 이렇게 관찰한다. 이 몸 안에는 많은 고통과 위험이 있다. 이 몸 안에는 많은 병이 일어난다. 이는 눈병, 속, 귀의 병, 콧병, 혀병, 혀병이네, 혀병, 몸살, 두통, 귀의 병, 맞죠? 입병, it병, 기침, 천식, 콧물 감기, 열병, 노쇠, 위통, 기절, 이질, 뭐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몸에 불균형하게 생긴 병, 상해, 다쳐서 업에서 생긴 병, 수업이죠. 업에서 생긴 병, 고질병. 그 다음에 더위, 추위, 뭐 배고픔, 목마름, 똥, 오줌이 있다. 그렇게 그는 몸에서 위험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을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 한다. 아, 이렇구나 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못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때까지. 그죠? 이걸 위험하다 생각 안 하지, 뭐 그냥 똥 싸는 거를 이빨이 뭐 붙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죠.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관찰의 공통점이 뭐예요? 삭기입니다, 삭기. 자,
자, 무엇이 버림에 대한 인식인가? 비쿠는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버려두지 않고 제거하고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는 일어난 악한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고 파괴하고 다시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일어난 해로운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고 파괴하고 다시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일어난 불성법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고 파괴하고 다시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것을 버림에 대한 인식이라 한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평상시 안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무엇이 탐욕의 없앰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빈집에 가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것은 평화이고 수수한 것이다. 모든 상카라, 행어에 가라앉음입니다. 모든 움직임에 가라앉음. 모든 어둠의 포기. 뭘 어둠의 포기? 아니, 그 딴나는 또 다른 거고요. 딴나, 가래의 소진. 그러니까 애정 결핍 같은 거. 너무 막 이렇게 목말라서 막 탐욕 가지는 거 말합니다. 모든 어둠의 포기입니다. 모든이라는 건 다 얻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소욕지족이죠. 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얻는 거를 그걸 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증, 소진, 탐욕 없음이 열반. 그죠? 이것을 탐욕 없음에 대한 인식이라 한다.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자, 무엇이 소멸에 대한 인식인가? 여기 비쿠가 숲으로 가서 빈집에 가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것이 평화이고 수승한 것이다. 모든 상카라, 가라앉힘, 그죠? 모든 어둠의 포기, 가래의 소진, 탐욕 없음. 앞에 거가 같은 탐욕 없음과 소멸이 같은 거죠. 그죠? 탐욕을 소멸하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세상에 즐겁지 않다는 인식. 여기 비구는 온 세상에 대한 가래와 집착, 고정관념, 선입견, 강박관념 등을 버리고 삼가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요게 세상이 즐겁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 아홉 번째. 상카라. 행이 무상하다. 뭐 움직이는 게 무상하다.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무상한 겁니다. 여기 비고는 모두 상카라 등을 행들이 무섭고 자칫 잘못하면 움직였다가는 참 무섭고 심지어 부끄럽고 어떨 때는 혐오스럽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게 다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차이는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떤 것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입니까? 지금 여기 관찰할 때 관찰하는 인식에서 호흡이 빠지지 않습니다. 호흡은 계속 하는데 지금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가모자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사띠를 확립한다. 전면에 알아차림을 정확히 관찰하고 있는다. 그는 사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자, 숨 쉬는 방법을 이렇게 또 상상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은 몸에 관련 신수신법적 구분했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근데 노란색은 몸인 것 같죠? 자, 길게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아셨죠? 길게. 그 다음에 짧게 넣었죠? 여기 길게 짧게 하다가 나중에는 몸 전체가 처음에 구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간다라는 거 알고 들어온다는 거 알다가 나중엔 이제 들어오는지 나중에 몸 전체가 그냥 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인식을 할 때
나가기 힘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요하게 내 스타일대로 내 몸대로 하면 이게 들어오는 건 나가는 그냥 몸만 약간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내가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 자, 네 번째 보면 신체의 형성을 그치면서라는 건 자, 3번에는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뭐냐면 신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나는 호흡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엔 그 호흡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겠죠. 요거까지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를 알았지만 그 다음에는 몸으로 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거 안다 했죠. 그 다음 몸이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고 그쳐지는구나. 그런데도 호흡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뭐예요? 처음에는 거칠었다가 시간이 가면서 소프트해지는 거죠. 차분해지는 거죠. 됐나요? 이거는 수행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5번 갑니다. 희열을 경험한다. 호흡을 하다가 편안해지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살다가 고요해지면 왠지 마음도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고요해지면서 따뜻함이 올라오면서 환희심이 싹 생겨요. 네? 약간 기쁨이 생겨요. 그걸 말해요. 이거 기쁨이라는 건 느낌이죠.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희열이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게 오다가 이게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되면 그냥 좀 밋밋해지는데 계속 행복하죠. 그 뜻이. 처음에는 센데 그 다음에는 꾸준히 이어되니까 그냥 편안해지면서 행복해. 자, 7번째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형성되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마음 형성되는 걸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또 형성됐다가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다가 고요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호흡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면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마저도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막 거칠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그 다음 마음이 그쳤다가 이제는 마음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로 그래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또 기뻐지고 마음이 집중도 되고 마음이 해탈도 되고 됐나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아니 빛을 신의 할 때 의도도 있고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기억하는 식도 있죠. 예,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행복해지고 집중도 잘 되고 심지어 그것도 해탈된다고요. 마음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면 자, 이건 법칙입니다. 무상하구나. 아까 저기 인식할 때 무상하구나 라고 관찰한다고 했죠. 인생이 참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구나. 이게 이치구나. 이게 법칙이구나. 자, 네 번째. 탐욕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탐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 15번째는 소멸을 관찰합니다. 나 어차피 소멸해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16번째는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호흡에 전념합니다. 완전히 버리면 뭘 버려요? 탐욕을 버립니다. 나중에 탐욕이 없어지니까 가진 게 없죠. 가진 게 없으니까 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게 16가지 호흡법입니다. 됐나요? 자, 병이 왔을 때 이거 보지 마시고 평상시에 생각하시다가 자, 그리고 자, 유튜브에서
제가 일찍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으로 안 남았나요? 빨리오는 안 아빠나예요. 여기 응사로 안 나간다고 왔고요. 여기 의욕을 변질한 이상 안반수이고요. 들숨날숨경이라는 소리입니다. 안 아빠나, 안 나간다. 한문으로는 안 나간다. 안 아빠는데 요 닥상스님이 안반수이경이라고 되어 있죠. 스님이 저 행자생활 할 때 치원반 1학년이 있어요. 저랑 삼국고시도 같이 받았고요. 이 스님이 열정으로 따지면 저보다 더. 지금 강의하는 방식이 보이시죠? 아마 강의하는 방식의 추세는 저렇게 변할 겁니다. 이제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냥 조시는 분 그냥 놔두는 그러한 불교 강의는 이제 사라져요. 제가 그래서 조는 걸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 제가 처음 만나서 한 6강까지는 한 6분이 줄기차게 조시더만 이제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유튜브에서 안반수의경 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스님을 보여주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스님이 저도 싫어하지만 저도 이 스님을 싫어하고 그런데 사람이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숨쉬고 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장점 하나는 저보다 열정이 더 뛰어나시고 남방에 가셔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수행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잘 해요. 단 하나 제가 좀 지적하자면 한문으로만 해요. 네. 그런데 빨리어도 적습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걸 적는데 거기에 대한 변형을 잘 몰라요. 그거만 좀 부족할 뿐이지 나머지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안반수의경을 보시면서 조금씩 자신의 수행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16강인가요? 20강인가요? 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컴퓨터에다가 유튜브 틀어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데이터 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 보시고요.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눈치가 빠르시다면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제시하고 책을 제시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기본기가 안 되면 대승불가 아무리 쳐다본들 구름 안에서 구름 잡는 격이 됩니다. 아셨죠? 책 제목은 초기불교 2의 강목스님 겁니다. 아비달바 길라잡인 1,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요 책갈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수정본이에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거는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요거는 수정이 됐습니다. 이 스님이 10몇 년 동안 수정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금강산매경 내용 핵심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뭘 준비해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너무 진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